개인이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위기란 언제 어디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세상 만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지요. 위기는 그 특성상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의와 예방만으로도 막을 순 없는 셈입니다. 네 글자로 표현하면 불가항력입니다. 비록 위기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가만히 두 손 놓고 있을 순 없습니다. 관건은 위기를 지혜롭게,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마치 무시무시한 풍랑을 만나 요동치는 위험한 배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호를 집어삼킬 듯 사납게 달려드는 코로나19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여기저기서 고통과 탄식의 울음이 봇물처럼 터져 나옵니다. 무엇보다 배 운항을 책임진 리더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선장과 항해사, 그리고 기관장과 갑판장 등등이죠. 그들의 손에 승객들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승객들의 입장에선 이 무서운 풍랑이 어서 빨리 잠잠해지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1913년에서 14년 사이에 두 팀의 그 탐험대가 각각 북극과 남극으로 탐험을 떠납니다. 북극 탐험대는 칼럭호에, 그리고 남극 탐험대는 인듀어런스호에 몸을 싣고서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팀 모두 사방이 얼음으로 뒤덮인 바다에서 배가 꼼짝 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조난이 길어지자 칼럭호의 그 대원들은 식량과 연료를 놓고 서로 차지하려고 싸웁니다. 서로 막 싸워요. 그러다가 불과 몇 달 만에 11명 전원이 목숨을 잃고 맙니다. 반면 인듀어런스호의 대원들은 무려 634일이란 긴 조난 기간 동안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7명의 대원 전원이 무사히 귀환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냅니다. 이런 성과 뒤에는 리더 한 사람의 훌륭한 리더십이 존재합니다. 인듀어런스호의 선장은 어니스트 셰클턴이란 탐험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또 한 명의 탁월한 리더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도 바울입니다. 과연 그의 리더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7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사슬의 메인 죄수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하던 중 경험한 파선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승객들의 극적인 구원입니다. 각각의 사건 중심부에는 서로 다른 두 명의 리더와 리더십이 존재합니다. 두 명의 리더란 누구와 누구를 말하죠? 백부장과 바울을 가리킵니다. 백부장을 통해선 잘못된 리더십이 행사됩니다. 바울을 통해선 올바른 리더십이 발휘됩니다. 잘못된 리더십의 마지막은 절망입니다. 올바른 리더십의 최종 종착지는 구원입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결과가 아닙니까? 절망이냐 구원이냐, 완전히 극과 극의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려는 것은 바울의 리더십입니다. 그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크리스천 리더십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크리스천 리더십. 오늘 본문은 누가가 기록한 바울의 항해 일지예요. 이 일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과 로마 백부장이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먼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크게 그려보는 게 좋겠습니다. 바울이 누구냐?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일개 죄수의 몸이죠. 그는 현재 로마로 좋은 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재판을 지금 받으러 가는 중입니다. 자칫하면 황제 가이사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는 단 한 줌의 권력도 없습니다. 반면에 백부장은 로마의 권력자입니다. 그는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을 통솔하는 리더입니다. 자, 본문 10절을 보면
이제 바울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냉철한 상황 판단을 보세요. 10절에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볼 때 이번 항해는 좀 말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항해를 만류합니다. 간곡히 만류합니다. 반면에 보면 11절로 12절에 따르면 백부장은 맹목적인, 무대뽀적인 그런 맹목적인 용기를 지닌 사람이에요. 그는 사람들의 경험을 믿습니다. 항해를 주장하는 많은 무리, 다수계를 따라가는 게 항해를 주장하는 많은 무리의 주장에 동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강행하고야 맙니다. 보면 23절로 24절에 의하면 바울은 비전의 사람이에요. 바울은 비전의 사람. 그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헤아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비록 위기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로마의 법정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중도에서 자기가 죽는 일이 없어야 하겠지요. 바울과는 달리 백부장은 비전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비전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울 만큼 배웠고 우리식으로 하면 육군 육사 출신인데 비전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단 하나,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비전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법입니다. 위기의 상황을 만나자 백부장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한 일은 무엇일까요? 차포자기, 절망입니다. 보면 25절을 보면 바울은 비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위기의 상황에서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좌불안석하는 모습 없습니다. 그 대신 믿음으로 담대히 대처합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연의 힘을 제어 통제하시는 창조주입니다. 물론 백부장에게도 나름대로의 믿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기초는 철저히 인간적인 것들이에요. 군인으로서의 경험, 용기, 그리고 권력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풍랑이란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선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 본문 9절 상반절에 따르면 바울이 왜 이 항해를 뜯어말리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9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아멘.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많은 기간이 경과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금식 기간도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가 위태로울 때에, 객관적으로 볼 때 항해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자, 첫째로 이미 많은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입니다. 7절에 여러 날이란 표현, 그리고 9절에 여러 날이라는 표현, 사실상 동일한 의미예요. 많은 시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배가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미항까지 오는데 소요된 그 기간을 말하는데, 단순히 그냥 시간이 많이 경과했다 이 의미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왜 경과하게 되었느냐, 그 원인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배가 오기까지 평소보다 왜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본문 4절에 보니까, 4절과 그리고 7절로 8절, 4절에 보니까 이제 항해를 방해하는 게 있어요. 항해를 방해하는 험한 바람과 풍랑 때문에 얼마나 이 험한 바람과 풍랑이 항해를 방해하는지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다는 거예요. 항해가 위험한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뭐가 지났기 때문에? 금식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금식하는 속죄일, 대속죄일이 지났다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의 이 속죄일은 7월 10일로 못 박혀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원력으로 치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해당되는데, 자,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제 초막절과 유월절 사이에는 항해가 장려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은 10월에서 4월까지. 자, 항해 안전과 관련된 고대 많은 자료들이 그 증거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기간의 항해는 극히 위험천만합니다. 단지 심한 겨울 폭풍 때문만은 아닙니다. 짙은 구름과 안개에 의해서 가시거리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죠. 지금 바울 일행이 탄 배는 이미 이렇게 상당히 위험한 기간을 통과하는 중입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위험 속으로 서서 이렇게 들어가는 아찔한
모습입니다. 분명 바울은 항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선교 여행을 할 때에 해상 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려 3차례나 배가 깨어지는 그런 파선의 경험을 합니다. 생명이 위험한 그런 상황에 빠진 끔찍한 경험이죠. 여러분, 경험이야말로 인생의 좋은 스승이 아닙니까? 파선의 경험이 바울에게 깨우쳐준 귀한 진리가 있는데요. 위험한 시기에 항해하는 것이 참으로 무모한 일이란 사실입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는 과거에 3번의 파선의 경험이 있습니다. 항해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도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위험한 시기에 항해를 강력하게 만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본문 9절에 사용된 번하여라는 단어 보세요.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이게 헬러 미완료 시대인데 그의 권고가 한두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계속된 행동이라는 의미입니다. 어찌하든지 항해를 뜯어말리려고 하는 바울의 끈질긴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14절로 21절 말씀을 보세요. 109장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간곡한 만류를 뿌리칩니다. 어리석게도 항해를 고집합니다. 바울의 경고가 무색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고는 결코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곧 109장과 모든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점점점 실현되어 가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진정으로 미련한 리더를 만납니다. 그가 잘못된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도 봅니다. 그 리더십이 초래하는 엄청난 불행도 목격합니다. 최고 리더 한 사람이 바울의 정당한 만류를 거절한 결과를 주목하세요. 그 배와 승객들이 얼마나 그 대가를 혹독하게 지불합니까?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이것도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잘 설해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많이 가지 못해 유라굴로라 불리는 태풍 같은 바람이 배를 거슬러 떨어졌다. 자, 2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의 성격과 이름. 첫째, 바람의 성격. 어떤 바람이라고요? 태풍 같은 성격의 바람입니다. 태풍 같은 바람. 그건 태풍처럼 구름과 바닷물이 소용돌이치는 운동을 가리키는데 서로 대립되는 기류가 이렇게 충돌할 때 발생하죠. 이 바람에는 태풍과 같은 대단한 위력이 있습니다. 둘째로 이 태풍의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유라굴로, 북동풍을 의미합니다. 이 바람은 모든 바람 중에서 가장 무섭습니다. 여기에는 기상학적 증거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순한 남풍이 갑작스럽게 과격한 북동풍으로 변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중해, 동부에서 늦가을에 종종 발생합니다. 태풍에 직면한 백부장과 선원들의 반응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군인과 선원으로서 터득한 기술을 총동원하죠. 17절에 따르면 선원들은 먼저 거루, 이 거루는 그 작은 배를 이야기하는데 거루를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그런 후 선체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밧줄로 선체를 둘둘 감싸버려요. 그 다음에는 배의 속도를 제어하는 장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바람이 이렇게 떠밀려 가도록 합니다. 이것은 배가 스르디스란 암초지대에 걸려 좌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배는 이렇게 태풍과 맞서서 하루를 힘겹게 버팁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무리예요. 이미 배에 많은 물이 들어와서 곡식 부대가 다 젖어버린 상황. 그래서 곡물의 무게가 평소보다 훨씬 더 나가게 됩니다. 이대로 계속 방치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얼마 안 있어 배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침몰할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이 그들은 배에 선적된 그 곡식 화물, 돈이에요, 돈. 곡식 화물을 전부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즉 화물에 손실이 있을 것이란 바울의 경고성 예언이 정확히 실현된 셈이죠. 자, 이 방법으로도 하루는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태풍을 만난 지 3일째가 되는 날인데 마침내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할 상황에 도달합니다. 그들은 할 수 없이 배의 기구들, 이번에는 배의 기구들을 바다에 던져버려요. 이것들은 배에서 사용되는 각종 장비를 가리키죠.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들입니까? 그러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항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만 남겨놓습니다. 나머지는 모조리 다 바다에 버려요. 여기서는 배에 손실이 있을 것이란 바울의 경고성 예언이 정확히 실현됩니다. 이제 바울의 남은 예언은 하나, 배의 완전한 파괴와
승객들의 귀중한 생명의 상실 뿐이죠. 자, 지금까지 백부장과 선원들은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총동원합니다. 무서운 태풍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개선될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될 뿐입니다. 결국은 최악의 상황에 빠지고야만 해요. 우리 다 같이 본문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 바다를 항해하는 그 배, 그리고 선원들에게 있어서 해와 별들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나침반 역할,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원들은 그 해와 별들을 보며 배 위치와 방향을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와 별들은 항해에 있어서 역시 절대적으로 중요한 도구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와 별들의 부재는 심각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배가 이제 방향을 잃고 좌초할지도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여기 단어가 보세요. 큰 풍랑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인간적인 노력 다 했잖아요. 그죠? 피 같은 곡식 화물 그걸로 팔아서 돈을 가져야지 먹고 사는데 화물 다 버리고 배 운행에 필요한 기구들 다 버리고 무게를 최대한 낮추고 그랬는데 보세요. 풍랑은 그대로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기대, 소망마저 없어진 거죠. 태풍의 기세는 꺾일 줄 모르고 계속 여전히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져 버리고 이제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으리란 그런 소망을 조금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자연인의 한계를 보세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높은 지위와 리더십과 또 지혜와 경험과 용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어요. 위기의 순간에는 어쩔 줄 모르고 공포와 절망 속에서 울부짖게 마련입니다. 자기가 돌봐야 할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태풍이 휘몰아치는 이 바다의 상황은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간 사회의 모습을 적절히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간 사회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난파 일보 직전에 배에 올라탄 사람들과 같습니다. 언제 그 배가 파선해서 침몰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침몰은 곧 죽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들의 비참한 자화상입니다. 그들의 궁극적 운명은 영원한 파멸과 멸망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인간들 스스로에겐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인간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준비된 크리스천 리더들을 세우십니다. 그들을 통해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줄기차게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위기를 위해 준비하신 크리스천 리더는 바울입니다. 바울. 위기의 순간에 바울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절망의 깊은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승객들을 이렇게 안심시킵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도대체 이게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말을 합니까? 근거가 있죠. 이 지금 예언이죠, 예언. 한 치 앞도 못 보는데 너희 안심해, 너희 안 죽는다. 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예언의 근거, 이 예언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본문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첫째, 바울은 반드시 가이사의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이게 have to, must.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당위성,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반드시 가이사의 법정에 서서 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이 여러분 성취되려면 중간에 파선으로 바울이 물에 빠져 물 먹고 죽는 일, 그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처럼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고정, 확정된 상태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태풍일지라도 로마로 향하는 바울을 막을 수 없어요. 둘째로, 그러면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바울에게만 주는 거냐? 아니에요. 바울 개인 그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함께 배를 탄 여행자들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헬라어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단어를 하나 살펴봐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그것은 맨 앞에 나오는 보라라는 말입니다. Attention please. 공항에 가면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끌어낼 목적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여행하는 모든 그 사람들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배와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은 바울 덕분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준 이 두 마디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사명교회 아직 해야 될 일이 많다. 너희들 아직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 중간에 죽지 않는다.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될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틀림없이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떤 상황이나 환경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바울에게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떡하나 두려우시지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보세요. 전부 우리 보호와 안전에 관한 말씀들 말입니다. 여기서 그 말씀들을 예로 들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 말씀들이 틀림없이 성취될 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 시간 각자가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날마다 급속도로 늘어나는 확진자 수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가장 강력한 백신. 이 백신이 모든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스크, 소독제, 방역, 외출 자제가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또 오해하시면 곤란하지. 마스크 안 써도 된다, 소독제 필요 없다, 방역 쓸데없다,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도 된다, 극장 막 가서 영화 그냥 몇 프로 봐도 된다, 그런 말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넓은 품이, 그 따뜻한 품이 안전지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넓은 사랑의 품 속에서 보호와 안전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면 34절에 가면 바울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의 영혼 속에서 살아 약동하는 큰 믿음을 보세요. 아무리 큰 태풍이 몰아친다 해도 괜찮습니다. 신실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틀림없이 자기를 구원하실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 확신으로부터 내적인 평화가 샘솟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안심하고 음식을 먹으라고 외칩니다. 사실 백부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지금 공포 가운데 빠져 있어요. 죽음의 공포로 하얗게 질려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백부장과 바울의 위치가 뒤바뀌어 버리네.
원래 죄수의 신분에 불과한 바울이 아닙니까? 예? 그에겐 쥐꼬리만한 권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리더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앞길을 제시합니다. 해야 할 일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원래 바울이 탄 배 리더가 누구예요? 당연히 로마의 백부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가 리더가 아니에요. 오히려 부하처럼 절절매면서 종처럼 바울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됩니다. 실질적인 리더로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주도하는 사람은 백부장이 아니라 놀랍게도 죄수인 바울입니다. 본문 44절 하반절은 바울의 리더십의 위대한 승리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44절 하반절에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우리 따라서 하십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과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제공합니까? 원래 마가복음 오늘부터 해야 되는데 왜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전합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2014년 1월 달에 1월 둘째 주인가 했던 설교, 이 내용은 사실은 그 내용이에요. 오늘의 상황에 맞게 좀 다시 한번 적용해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전하는데, 자, 여러분 그때 거 벌써 기억하시면 곤란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제공합니까?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태풍이란 이 코로나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아니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신실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전달의 도구,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 누구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의 자리에 변함없이 굳건히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신실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들 각자를 지금 이 순간도 붙드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그 어떤 심각한 위기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신실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 전달의 도구로, 단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전달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들 각자를 통해 우리가 속한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속에, 더 나아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힘있게 역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영원한 파멸과 멸망, 죽음,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파멸과 멸망이라는 위기 속에 갇힌 불신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잘 생각해 보세요. 지옥의 바이러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감염의 결과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결과 마지막 최악은 육체 죽음이에요. 지옥의 바이러스의 결과는 영혼의 죽음입니다. 육체 일시적인 죽음과, 우리는 또 다시 부활할 텐데, 육체 일시적인 죽음과 영혼의 영원한 죽음이 비교가 됩니까? 문제는 불신 영혼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코로나19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지옥의 위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어서 빨리 예수를 영접해서 그 위험에서 벗어나라, 생명을 얻으라고 외쳐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는 크리스찬 리더들이 잘하는 모판입니다. 모판.
모판이 튼튼해야 제대로 된 리더들이 양성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리더들이야말로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의 밝은 내일입니다. 희망찬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말 잘 듣는 애들만 신경 쓰지 마시고 말 안 듣는 애들 좀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주일학교 학생들,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아이들 특별히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 학생들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들을 있으나 마나한 무리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과 같은 비전과 믿음의 크리스찬 리더로 양성해야 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탁월한 리더로 말입니다. 그들을 통해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과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풀릴 듯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리더 양성은 하루아침에 손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교회의 기도와 재정과 열정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오랜 인내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학생들이지만 그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해안이라 그러죠. 해안.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크리스천 리더들을 통해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에 동참하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스크가 없어서 우리 힘든 분들도 많이 있고, 우리에게 정말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는 거예요. 그 모든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육체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되면 곤란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온 세상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은 잠시 있다 가는 곳이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확장이 아니고 완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단순히 목사 교역자들만의 관심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관심, 어떻게 하면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의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음란과 악함이 물러가고 완전한 의와 완전한 사랑으로 통치하는 아버지의 파라다이스가 이 땅에 건설될 것인가.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열정과 건강과 물질과 내 모든 것을 내가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벽돌 한 장 내가 쌓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물론 이것을 구약의 전염병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계적으로 연결해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나 코로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정신 차리라고, 성도들 목사들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난파 일보 직전에 배에 올라탄 사람, 수많은 불신자들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배는 얼마 안 있으면 다 깨어지고 침몰할 겁니다. 슬프게도 그들의 최종 운명은 육체 일시적인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파멸이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얼마나 자기들이 위험한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마스크 구하고 소독제 뿌리고 외출 자제해서 목숨만 안전하면 됩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이 순간도 그 참혹한 마지막을 향해서 그 배가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우리를 구원의 전달자로 파송하십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의 제자. 부르심과 파송 두 가지를 붙들고 생명처럼 소중한 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의 전달자로 파송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파송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이제 일어나라, 구원의 전달자들이여, 속히 나아가라, 세상을 향해.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단순히 이 땅에서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마라나타 예수의 나라가 속히 그 완벽한 완전한 나라가 고통과 질병과 바이러스와 눈물과 슬픔과 이별과 죽음이 없는 그 완벽한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터인데, 그 나라에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오기를 원하는 주의 아버지의 마음, 그렇게 우리가 이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물질, 주님 앞에 나중에 서서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너는 청직인데 그거 가지고 너 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물으실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제가 한 달란트밖에 받지 않았지만 한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